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여는 귀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피곤하신 분들은 뒤에 서서 또 말씀을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중간에 핸드폰이 울려도요 받지 마세요. 나중에 받아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는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크게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계산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실제로 계산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산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 또 계산을 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와서 미리 계산을 해서 앞날을 약간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계산을 잘 해내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입증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계산하는 것을 이상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산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계산 속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로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계산은 마치 0을 곱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만 가지, 천만 가지의 좋은 긍정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0이라고 하는 것이 곱해지면 그것이 다시 다 0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빠져진 그런 계산과 계획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휩쓸어버리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같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설교의 2부 정도 되겠다라는 오늘의 말씀의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가?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시작은 항상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웬만한 모든 교회들이 다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정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몇몇 가지 그 카톨릭적인 색채를 살짝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독교적이면서도 오늘날 현실 속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바꾸게 되는데, 실제 이제 몇 년이 되기는 했지만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성도들이 그것을 다 제대로 외우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신방 예배가 한참 있어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사도신경을 이제 근데 우리 교인은 한 6명 정도 있었고, 마침 그때 그 권찰님 이제 시어머님께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근데 그 시어머님은 다른 교회에 나가고 계시고, 이제 과거 예전에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 사도신경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잘 모르면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도 우리 주보에는 항상 그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조금 그래도 어쨌든 2016년도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17년도는 그래도 1년 정도가 지난 시기라 어느 정도 저는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쫙 시작을 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권사님은 한 분이고 우리는 6명인데 그 권사님이 크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니까 갑자기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막 이렇게 하다가 용어가 막 바뀌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분이 큰 목소리 하니까 확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다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다들 이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서로를 말똥말똥 하면서 피식피식 웃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참 그때 제가 참 난감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참 이렇게 됐을까. 거의 그래도 1년간을 우리가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여기서 한 2가지를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새로운 것을 장착한다 해도 어느 순간 과거의 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00% 완벽하게 소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어떠한 인출 단서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인식이고, 그것이 또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번째는 완전하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가 너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과거, 아팠던 과거, 내 삶 가운데 고난의 과거, 수많은 아픔들이, 이 과거들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패배의식과 또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던 수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어느 순간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인출 단서 하나만 나와도 과거의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과거의 죄된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현재의 것이 완전히 무마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가 완전히 지워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더욱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과거가 잊혀지려면 지금 현재가 더 기뻐야 돼요. 과거가 잊혀지려면 이 현재의 삶에 더 소망이 있고 이 현재의 삶이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거기에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중간하게 자리를 잡으면 내가 10년을 예수를 믿든 20년을 예수를 믿든 30년을 예수를 믿든 중요한 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지식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에 내 삶이 끌려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서서 그 확신 속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해집니까?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언제 가능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세상을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묵상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인식함으로 그 인식의 힘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요 보면서 절망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아픔을 보면서 아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묵상하는 것을 보고 말 그대로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계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요, 강력한 인생을 살기가 쉽지가 않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저히 그 누구도 앞서 나가지고 그와 함께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저를 대적하지 못할까? 도대체 왜 사울은 대적하지 못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사울은 앉아서 계산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계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골리앗을 계산했어요. 보니까 그의 키는 거의 3m에 가까운 2m 90 정도가 되는 그런 키고, 또한 그의 머리의 노트구는 어마어마했고, 몸에 그런 비늘 갑옷이 있는데 그 비늘 갑옷은 아마 무게가 한 50kg 정도쯤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다리는 녹 각반을 했고요, 어깨에는 녹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고요, 창날의 무게는 600세겔이었고,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앞선다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철저하게 골리앗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저를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모양이고 이런 크기고 이런 값으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강력해요. 세상은 대단해요. 나 혼자가 이 세상 속에서 우뚝 서가지고 정말 멋지게 세상을 이길 만큼의 과연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를 세기 시작하죠.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결국 나 자신의 초라함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해오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상황들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계산해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나를 어렵게 했다라는 것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와서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는 그 골리앗을 계산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서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셨고 모든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모든 계산 중에 하나님이 빠지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는 강력한 힘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그 믿음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배우래요. 무엇을 배웁니까? 누구에게 배웁니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검인 그 말씀과 성령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 복음 속에는 결국 성령이 확증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복음만 제대로 알았더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생기더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도 수많은 이단 사설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성령 안에서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네가 의로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 속에서 그러한 능력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결국 확신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믿고 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하고 저희 전임이었던 목사님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고 산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세상적인 영역의 수준에서는 그 세상 이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들이 말하는 안 계신다라는 말은 안 계신다고 믿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할지라도 계시는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는 있는데 안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삶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후서에 10절에 그 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박해 받기 싫죠. 환난 안에 있기가 싫죠. 우린 편안하고 싶어요. 우리는 목회도 좀 편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좀 목회 좀 편하게 좀 하고 싶다. 성도들이 말씀 딱 한 번만 증거하면 아멘 아멘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막 성도들이 막 변화돼가지고 막 은혜를 가지고 간증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에 그래도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아서 갔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 들어오면 폐장병처럼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속상하고 그들도 속상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좀 편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 좀 많은 부분을 좀 소유하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을 겸하여 받는 그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인정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힘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고난의 깊이가 더 깊고 커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과정 속에서 깊어지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는 짧지만 그 과정은 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긴 과정 속에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의 현장을요 아예 그냥 성경 속에다 쓰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11절에 보니 갑자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단어가 나와요. 이거 아마 사람들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곳에서 겪었던 바울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라는 그 이유로 쫓겨나고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돌을 맞고 또한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서 심지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곳, 이고니온이라는 곳, 그리고 루스드라는 곳은 바울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던 곳이고 바울 스스로는 이미 내가 죽었던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죽었던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 가운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을 피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예언들은 피하라고 주신 예언이 아니라 감당하라고 주신 예언이고 그 감당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가라고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오늘 달려가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모든 중심 속에선 내가 배웠던 내가 확신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묵상하고 세상을 계산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복음을 묵상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균형 잡힌 그 신앙의 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많은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말씀 속에서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만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듣고 싶은 달달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하는 것만 듣고 싶고 나는 잘 되는 것만 듣고 싶고 나는 좀 복된 것만 듣고 싶고 그래서 맨날 그거 찾아놓고 집에다가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게 네가 창대하리라 뭐 네가 복받으리라 네가 뭐 지경이 넓혀지리라 이런 거 붙여고 그걸 막 의식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그래 저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가 복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복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귀에 좋은 것만을 듣기를 원하죠. 오늘날 종말론이 막 또 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자들이 막 떠가지고 막 나름대로의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막 갑자기 막 퍼져나가게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더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요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그냥 요 짧은 시간에 빨리 종말이 와가지고 쫙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역시 마치 로또 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아주 왜 우리가 바보 같냐면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바울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확신 가운데 없으니까 항상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릴 건데 내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했던 걸 그냥 막 따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요. 내가 배우고 확신이 있고 그것이 정확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데, 아, 그랬나? 아, 저랬나? 성경에 대한 깊이도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다 보니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적의 어떤 조그만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누군가 주변에 사람들만 동원해가지고 막 가기만 해도 아, 그게 진짜 복음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애매할 일이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마가복음 13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때가 급하니까 언제 성경을 보고 있냐, 때가 급하니까 시간을 알려준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벼운 분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 먹은 어른들은 썩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만,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예언을 주신다. 그래서 한때 그 어린아이들이 그 예언하는 걸 막 받아 적어가지고 막 책으로도 내고 그랬던 단체들이 있죠. 그게 다미선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그런 엉터리가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아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누군가에는 얘기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노아가 아니지 않냐, 네가 노아는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난 그래도 이게 더 좋다. 결국 애매하게 알고 있고 악한 영들이 이끌어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자꾸 계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자기 좋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거, 그 답을 얘기해 주면은 거기에 홀라당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르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을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순간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달돼요. 성경의 역사를 깊이 알면 그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성경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역사했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성경이 주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르게 함을 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에파노르도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사를 할 때에,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추를 내리는 거 아시죠? 그 추를 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를 봐요. 뿐만 아니라 이 추를 통해서 무게의 단위를 알기도 하고 이 추를 통해서 내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성경의 감동, 성령의 은혜가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그게 계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내 삶 가운데 계산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산점이 되면은 그 계산점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의 바른 추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일단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거나 우리를 일꾼을 부르실 때 목적이 이 일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이 일을 얼마만큼 잘 감당할 수 있느냐를 위해서 실은 부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나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꾸길 원하는 게 나예요.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만지고 싶은 건 이 사역을 통해 목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만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주 얘기하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중심 가운데 사는 인생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결국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어쫓을 때 말씀으로 내어쫓으셨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기도하겠고 내가 말씀에 힘입어서 순종하겠나 하는 그 순간에 기적들이 일어나죠. 결국 말씀을 힘입고 그것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이 내게 능력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계산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지 말자. 나름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인생을 살았었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 계시는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앞에서 계산에 가장 아픈 부분에 있으면 밑에 것이 자잘자잘해도 승리해요. 하나님이 빠져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밑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어요.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와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더 말씀 읽으세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 줍니다. 힘든데요? 힘드니까 기도하라고요. 힘든데요? 힘드니까 말씀 더 읽으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가면 인내가 가능해져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성경 우리가 그 매일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큐티 간증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읽어보셨나요? 다 읽으시나요? 좀 읽으세요. 은혜스럽습니다. 저도 읽는데 저는 그때 그 내용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이제 푸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스트레칭과 영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를 딱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죠. 헬스를 하잖아요. 근육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움직였다가 잠깐 버티고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때 근육이 자라는 게 아니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걸 들어가지고 멈춰있는 잠깐 멈춰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이러고 그대로 계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걸 버티는 순간에 우리 힘이 생겨요. 그때 그 근육이 자라는 원리잖아요.
믿음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무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믿음이 왜 관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버텨요. 그리고 그 버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 단계 올라가지는 그 강력한 능력이 믿음 안에서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